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어떤 말씀입니까? 내 고향 땅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4절 말씀에 보이니까 이미 75세입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의 젊은 나이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40, 50대 중년의 나이도 아닌 이제 70을 넘어서서 거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그러한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로 고향 땅을 떠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살고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낯설고 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죠. 더군다나 도시에서 도시를 이동하고 그리고 한 나라에서 또 다른 나라를 이동하게 된다면 정말로 큰 일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정보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단도 없었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한평생을 살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무리합니다. 그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 이건 단순히 이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평생을 살다 보면은 그것이 익숙해지게 되죠. 그리고 편안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이 75년 동안이나 살았으니 그 마을 또는 함께 거했던 친지 가족들 그 안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영향력을 통해서 오는 기득권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의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늘 서울에 가서 살고 싶었다는 로망이 있었대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다가 드디어 서울에 갈 기회가 있어서 이제 서울로 온 가족이 이사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 이제 다시 살던 곳으로 내려왔대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서울 가니까 너무 교통도 너무 막히고 공기도 안 좋고 사람들의 인심이 너무 각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살던 그 고향이 그리워지고 익숙했던 그 생활, 고향 땅, 그곳이 그리워져서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고향 땅에서 떠나서 서울로 갔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시죠. 영원하신 분이시죠. 근데 영원하신 그분이 인간의 유한한 육체를 입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분이 여러분 낮고 천한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최절정의 사랑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2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해주시죠. 그것은 바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사실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75살이 되도록 아들 하나 없었습니다. 자녀 하나 없었습니다. 75살이면 이제 손주를 볼 나이, 또 빠르면 증손주를 볼 나이죠. 그런데 자녀 하나 없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 사람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자, 이거 12장에서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13장에서 내 민족을 이루는데 얼마만큼 이루어 주겠느냐? 자, 티끌처럼, 땅에 있는 티끌처럼 네가 땅에 있는 티끌을 다 세어 보아라. 그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 수 있으리라. 자, 15장에는 또 어떤 말씀하시죠? 하늘의 별처럼. 자, 하늘에 있는 별을 다 셀 수 있나 보아라.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바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약속을 받은 이후에도 여러분 1년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10년 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100세에 돼서 아들을 얻게 되어지죠.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우여곡절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고, 자,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떤 이런 육신의 자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더 넓고 깊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그분이 대속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표현해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허다한 수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를 찬양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자손을 번성케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단순히 어떤 인간의 자손의 번성을 차원을 넘어서서 영적인 하나님의 거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영적인 자손들, 그래서 그들이 정말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단 말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겨 주셔서 그것을 의로 여겨 주셨다. 창세기 15장에서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결국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 가운데서 사람은 어때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을 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 유혹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와서 결국 범죄하게 되고, 그 범죄의 결과로 어떻습니까? 노아의 심판, 노아 시대의 심판이 있어져서 한 번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싹 쓸어 버리시죠. 자, 그 이후에 다시 자손들이 생겨나고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 일을 꾸몄습니까?
이 대를 높이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그 대를 쌓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내므로 하나님 위에 앉겠다라고 하는 그런 악한 인간들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리석은 행위를 보시면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주셨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말은 혼잡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창대하게 되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할 때 바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의 말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이죠.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결국 그들의 믿음대로 부자는 지옥에 있고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데 바로 그것을 묘사했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 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오늘 2절 마지막 부분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된 존재가 아니죠.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10달 동안 배아파난 아들, 그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그 아들이 사랑스럽고 귀하고 복되게 보겠습니까? 그야말로 복덩이라고 여겨지죠. 사람이 자기 자녀를 대함도 이와 같을진데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으신 자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로 복 그 자체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더 우리가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복 그 자체, 복덩어리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성교훈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선교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은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을 받았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어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에서 이 복음을 말살하고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권력과 로마의 황제들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가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무참히 그렇게 죽음의 현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어마어마한 황제의 그 권력 앞에서 정말 힘없이 기독교인들은 쓰러져 갔죠. 그래서 이 복음은, 교회는, 성도들은 그저 말살되고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한때는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 복음을 대적하는 그러한 논리들을 펴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결국 범죄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또한 이 교회를 말살하려고 사탄은 그런 전략을 썼죠. 그러나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가 바로 세워지게 되고, 교회는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또 한때는 공산주의가 등장해서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마치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해서 바로 이 복음을 흐리게 하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이 성경은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죠. 그러나 그들은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탄은 그 시대마다 때로는 세상의 권력과, 그리고 아주 유사한 성경의 어떤 교리들을 앞세워서 결국 참된 진리를 흐리게 하고, 그러므로 복음과 교회, 하나님이 주신 이 성도들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제까지 수많이 애를 써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까지 변치 않으며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3절 말씀 속에서 읽었던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바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키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도 아니고 천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민족과 그리고 국가를 향해서 우리는 힘을 다하여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때 지난 세대 이런 구호가 있었죠. 선교사로 나가든지
또는 선교사를 보내든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가 하는 일이 직접적으로 나가서 하는 일인가 아니면 이곳에서 간접적으로 하는 일인가,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직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필드에 나가서 그 현지인들과 만나서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뒤에서 함께 그들을 파송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끊임없이 함께 그 선교사님과 동역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우리 점천 제1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놀라웠게 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서 수고해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위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시작되는 내일, 우리에게 시작되는 내년, 우리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로 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모두 다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를 파송하죠. 그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로 동역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마다 또는 여러분의 시간 되는 대로 우리 교회에 파송한 선교사님들,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매 주일마다 1,000원 한 장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으로 드리고, 이런 것이 작은 것 같이 여겨지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아직까지도 믿지 못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들 가운데 온전히 사용되어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며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전도의 선교의 사명,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4절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순간에만 간 것이 아니에요. 그의 일평생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신 귀한 이 선교의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는데요, 우리의 방법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를 할 때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기보다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는 이 정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행여나 우리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우리 교회의 이름을 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아브라함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갔고 롯은 여러분 어땠어요? 사람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똑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받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방법대로 하느냐는 그 결과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자, 다른 교회가 이 정도 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 정도 해야 체면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경쟁심에 떠밀려서 하는 선교가 되어지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선교는 우리 교회의 한 프로그램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어떤 재정 상황이 어렵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선교를 접는, 언제든지 접을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선교는 우리 교회의 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교회의 정체성 그 자체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이 귀한 일들을 직접적으로 선교사로 여러분이 나가시든지 아니면 선교사를 파송하는 위치에서 섬기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 우리가 한 달마다 우리가 드려졌는데요,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교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개인이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한번 돌아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 부분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청종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교하는 거룩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